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1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로 그렇게 이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고자 지금 여러 차례 지금 강조하고 지금 본문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우리들어 이런저런 도덕적인 충고나 어떤 조언이나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다소간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복음이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의 진리라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든지 그런 도덕적 충고나 조언의 말씀들은 세상에 널브러져 있고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참된 진리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을 왜 경륜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죽었던 우리들을 부활의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우리 인생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 영원한 우리 인생의 운명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이 범죄의 양상들을 바울이 가슴 아파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덜추어내고 그것을 단지 도덕적 수준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렇게 복음에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진리 하나님의 통치 속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본래 그런 존재이고 그것이 이런저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분출할 뿐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과정적인 문제라는 것을 밝히면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그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그분의 통치의 그 놀라움 이런 내용을 많은 문제 속에서 오히려 진리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후서가 가장 긴 편지인데 고린도전후서를 합치면은 문제가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많다는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지만은 문제가 많기에 더욱 진리의 소중함을 더욱 비추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 살면서 죄악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런저런 우리가 어려움 현실들에 봉착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삶이 이래저래 노출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 발생한 거죠.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아닙니까? 가장 언약의 진리를 정통으로 전했던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분열, 송사, 우리가 지금 목화 살피는 음행,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그것을 바울은 역이용해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송사의 문제를 우리가 확인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다시 그 앞에서 말했던 음행을 다시 거론하면서 앞에서는 고린도 교회 그 자체의 어떤 발생한 음행의 문제를 이제 취급을 했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전개되어 가는 내용은 보편적 음행의 문제.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활락적인 도시입니다. 오늘 이 세태가 다 그런 거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는 못합니다.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각적 정상이 안 생기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음행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 음행을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이걸 바울이 이제 굉장히 그 아프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명한 범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그것이 마비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를 이제 바울이 이제 지적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은 바로 이제 송사의 문제, 지혜자가 그토록 없더냐.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어찌하든지 인내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풀어가고 또 궁극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복음적 이해를 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를 이제 아프게 지적하고 이제 깨닫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부터 방금 봉독드린 말씀은 조금 더 원리를 지금 건드리는 건데 9절 다시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 나라라는 명제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언약의 복음으로 읽겠다. 언약의 관점으로. 그때 언약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신 것이고 그 목적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제 역사 가운데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의 백성이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신실하고 능력이 많으셔서 이루시겠다 이런 거죠. 그런 언약 성취의 그 골격을 우리가 많이 확인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보완해서 이해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언약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무슨 내용을 가르쳐 주느냐 이것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아담에게 하신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그걸 묶으면은 한 나라의 3요소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도 아름답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신령한 나라입니다. 교회가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상적인 우리의 관찰에 입각한 그 내용일 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지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의 그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죠.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을 우리가 가지고 살다가 몸은 언제나 어떤 한시적인 시간이 흘러가면 이 몸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이 몸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올 영원한 집이 있나니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오늘 장례식장에서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 몸은 이제 쓰러지는 거죠. 몸은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담겨놓은 성령의 진리 우리 몸 안에 달려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신령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접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그 본질을 이렇게 본질이 드러나는 양상이 이제 드러나는 이제 조직교회일 뿐인 거죠. 조직교회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래서 이 신령한 그 세계가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걸 결국은 깨닫게 하려고 성령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아담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구약에는 모형적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준 거죠. 그게 다윗 왕국인 거죠. 자손도 번창시키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그다음 이제 다윗이 딱 통치할 때 모든 이방 대적들을 다 장악해버리고 그 땅에 샬롬을 평화를 준 나라. 이게 이제 다윗이 통치했던 나라죠. 그게 다 이제 모형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모형적인 다윗 왕국 같은 나라를 자꾸 꿈꾸고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 많이 모이면 오래 피해 나가지 않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고 힘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자.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배반합니다.
그들의 기대를 따라가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걸 기복주의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다 세상의 모든 육신을 가진 인생들이 꿈꾸는 행복한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기대를 안 들어주십니다. 그 기대를 그대로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한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거의 탐욕이기 때문에 그 탐욕을 성취하면은 더 소금물을 먹는 갈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탐욕을 깔아앉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신령한 복을 덧입을 때라야 우리는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이대로 만족합니다.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보내신 이유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 나라하고 동격이에요. 똑같은 메시지라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이 주인이 아니라는 걸 폭로시키고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이루어주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이런 거죠. 그때라야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걸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죄라는 게 뭡니까? 자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데 이 자라는 거, 그 자를 죽여버리고 그리스도 주님 대신 그리스도에게 지체가 되게 이렇게 붙여주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머리가 없어진 사람이고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런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성경에 꽉 들어차 있고 그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죠.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자칫 잘못 읽으면은 이런 부덕하고 아주 탐욕스러운 잘못된 그릇된 일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말이냐. 그렇게 자칫하면 행위론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자꾸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봐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자꾸 이제 설득력을 이제 얻는 거죠. 이런 본문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최종적 행위의 결과를 지켜봐야 돼. 얼핏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면 그 자체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를 방종으로 가게 하거나 이미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이거는 이제 제대로 구원의 소식에 참된 기쁜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이 그런 거지. 제대로 들으면 그렇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미숙할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린 양 피우고 제멋대로 사는 그런 과정 정도는 있는 거지만은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제대로 된 사랑을 받는다면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이렇게 이제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불의하게 행동을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이런 어떤 원리적인 명제가 아닌 거죠. 구원의 원리적 명제가 아닙니다. 의롭지 못할, 이게 또 불의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불의도 근본적으로는 불의라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는 건데 불의라는 거는 의라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잘 맺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언약적 관계를 뜻하는 거지 1차적으로 행위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떨어지면 이게 죄인데 죄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여기서 말하는 온갖 우상, 숭배, 탐욕, 음행 이런 것들이
자연석에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 불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일단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사람은 영원한 뭐 하나님 아래 못 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못 간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 그것은 깨끗하지 않는 자 혹은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은 성결한 이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육신의 소욕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즐겁고 기쁜 일인지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이게 육신의 소욕입니다. 혈과 육, 성령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것, 부패하고 타락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느냐 이런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그 사람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받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모든 건 하나님 통치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 건데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은 거죠. 세속적 가치에 우리가 몸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행, 우상 숭배, 탐욕, 술 취하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자기 몸을 위하는 거죠. 그 진정으로 위하는 건 아닌 거죠. 자기 몸에 기뻐하는 것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끌려가던 삶을 위로 이제 잡아 당기는 삶. 성령께서 오셔서 그 위로 끌어당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 기쁨,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수용받았다고 하는 내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수용받은 게 아니라는 그런 사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그 사랑의 통치 속에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그 성전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위 조건하고 상관없이 찾아온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어리석게 살아갈 때도 많고 우리가 부득한 삶을 살 때가 들어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렵지 않게 행하면 뭐 천국 못 간다. 그럼 누가 가겠냐고요. 아무도 못 갑니다. 아무도 못 가죠. 그런 뜻이 아니라 깨끗이 못한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결국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릇된 빗나간 원리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는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우리를 움직이시려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경험도 시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성장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이 음행이나 분열이나 송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내 영혼에 그게 훼손을 준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성장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말씀 안에 있고 교회 생활 속에서 자꾸 살아가면은 과거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다시는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창기하고 놀아나고 돈 쓰는 재미에 즐거웠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줄여 죽는 곳으로 갑니다. 결국은 영혼이 만족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는 가짜의 기쁨이죠. 그 참된 기쁨이 아니고 가짜의 기쁨은 그걸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 마음에 훼손이 생기고 여유와 평안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뭘 느끼게 되면, 영혼의 기쁨을 느끼게 되면은, 그러니까 영혼의 기쁨이라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복음은 대안이고, 복음은 영원한 우리의 탈출구고, 그 대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진짜 기쁨, 진짜 평안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게 하심으로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일 등등등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참된 평화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은 그런 갈망을 우리 하나님 주시는 거죠.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다 이런 사람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죠. 이게 세상 살이의 방식이었는데 특히 고린도 교회가 이런 환락의 도시였는데 이런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제는 거룩하다, 성도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뭘 완벽한 무슨 성화적인 삶을 살아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과거사로 처리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금가락지 끼워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아들이라 이렇게 칭해 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들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평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얻게 이제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문제 많은 곳에 강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거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예일 뿐이지 이 세상의 어떤 교회도 이 세속의 죄악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죄악 속에서 몸서리 나게 하시고 우리의 탐욕에 지쳐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이건 참 행복이 아니구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물질이 마치 우리 인생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줄 것처럼 해도 그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그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하여금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목마르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앞으로 찾아오고 우리 지체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소통을 하길 원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런 거죠. 12절 넘어가시면 12절로 14절입니다. 12절로 14절. 여기서부터 이제 12절로 14절 음행 이제 본격적인 또 음행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음행이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이제 더럽히는 것이어서 그것을 피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12절 봅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12절 이 본문 아주 중요한 그 원리를 담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 헬라적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어서 영만 구원을 얻으면 되지 몸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게 하나의 그 쾌락주의, 방종주의를 만연시킨 원리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어떤 거 해도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극단이 이제 금욕주의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사상은 어떤 경우에도 좌 아니면 우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굉장히 그 극단적인 쾌락주의, 방종주의에 몸을 던지고 그렇게 해도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아 이런
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욕망을 자기가 절제시키고 자기가 거룩한 삶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이게 금욕주의 아닙니까? 모든 세상의 수도사들 절간에 가서 수도하고 저기 뭐 수도원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런 시도들인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내 몸을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받았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상관없다.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은 죄의 권세 아래 두셨고 죄의 권세에 붙들려 사는 건지 성령의 소욕에 붙들려 사는 건지를 극명하게 우리의 영혼이 느끼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사로잡히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살아보면은 다시는 그쪽으로 안 가고 싶은 건데 그래서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뚜렷한 그 정상이 중독 현상입니다. 중독이란 건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나는 내가 이 현대 사상이나 다 개인주의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 이런 거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갈 거야.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 하고부터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 인간은 내 욕망은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한번 살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욕망대로 살아온 현대인들은 거의 중독입니다. 거의 중독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너무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뭐 붙이면 다 중독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하면 내가 그걸 절제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사로잡히는 것 외에 인간이 어디에 현상에 물질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나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시 죄의 종이 된다 이 말이죠. 중독이라는 거는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지를 못합니다. 일 중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가정에 가면 좀 불편하고 일터에 오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 자기 존재감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일 안 하면 허전해하고 그럽니다. 일도 적당히 하고 적당히 쉴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이 현대인들의 만연해 있는 이 중독 현상.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복음에 사로잡히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뭘로부터?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돈으로부터도 자유하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사로잡히는 게 가장 즐겁기 때문입니다. 가장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정상적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지체들과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야말로 사랑의 중독인 거죠. 그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 가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길 외에 없습니다. 이 길에 절대로 세상 가치로부터 자유하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뭘 추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요. 자꾸 추구하면 자꾸 더 알 게 있습니다. 그 지식을 추구하면 지식에 중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지웅 목사 약간 반 지식 중독 아닙니까? 자꾸 더 많이. 그 지식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고 완전히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값을 치르고 완전 자유의 세계로 옮깁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할 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가게 합니다. 자유하게 하고 나서 풀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뭐 예수 믿었으니까 뭐 괜찮아 이러고 그 다음 목표가 없어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말씀동 초기에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끝났다는 거죠. 그러나서 다음 목표가 없어요. 죄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그 진군할 때 우리는 그 가나안이라고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우리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지 않습니까? 자꾸 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발상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우리 신령한 교회 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않으면 거꾸로 돌아갑니다. 거꾸로 사로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 가치가 이 분별을 주지 않습니다. 그 세상 가치가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잡아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종로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에든지 뭐 우리가 돈을 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디에 찾아갈 수도 있고 여행도 할 수도 있고 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여건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말이에요. 어디에 붙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에 붙들리기 때문에. 우리 진짜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아예 붙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일반 계시 아닙니까? 이게 이제 특별 계시 영역인데 특별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힐 때라야 우리는 일반 계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나쁜 게 절대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건강, 물질, 가정생활 다 중요합니다. 다. 근데 그 자체에 얽매이지 않는 그 비결, 유일한 원천은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때라야 우리는 일반 계시를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영역으로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문화생활도 우리의 운동도 어떤 것도 다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운동을 안 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취미생활을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단풍이 드는 날 산책도 하시고 등산도 하시고 다 좋은 겁니다. 다. 그게 나쁠 리가 없어요. 거기에 중독되거나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은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절묘한 그 신앙의 이 비밀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유자재하는 이 신앙의 이 경지와 기쁨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라야 우리는 모든 다른 관계로부터 넉넉해지고 여유를 가지게 되고 또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이런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그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나 인간의 종이 되는지 모릅니다. 좀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 있어 보이면 그 사람이 자꾸 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통치자요 주관자이고 우리 지체들 간의 인간관계는 너무도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붙들어 주시면 붙들어주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너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게 붙들려서 이리저리 휘둘리거나 끌려다니지 않는 그 자유함을 우리는 누리는 거 이런 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실상으로 누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몸이라는 게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가정생활에서 정상적인 부부생활, 정상적인 성생활은 아름다운 거지요. 그것이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비정상적인 음란, 음행이 얼마나 그 인생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그런지 모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뭐 그 이미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인간 스스로 절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우리를 진정으로 붙드는 진리의 가치가 없이 무슨 수로 그걸 이겨냅니까? 그래서 이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있으며 주님을 위한 도구고 주님의 것이다 이런 거죠. 이 절대적 가치에 대한 확정이 없이 이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건 아닙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몸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소중한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시고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서 늙고 쇠하는 거야. 그건 자연현상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온 자연현상. 그걸 우리는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그야말로 몸 신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만 달랑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같이 만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서로 붙들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몸 신학을 하는 겁니다. 몸 전체가 하나님을 배우는 원리입니다. 바울은 이 몸을 교회의 비유로 얼마나 잘 설명을 해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지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좀 몸은 좀 연약하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워가는 아주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음행, 음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내 것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이사야서 43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몸이 여러분과 저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으신 분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어놨지 내 쾌락과 내 원하는 대로. 지금 니체 이후에 이 현대 사상 말이죠. 몸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욕망을 입증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종이 되는 길입니다.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되고 그분의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우리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인 갓이라고 딱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 놨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주의, 나 하지 않습니까? 나 하는. 이걸 하나님께서 뽑아내버리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나와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나의 즐거운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때 고난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을 확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도 절거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연보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다른 지체를 우리가 돌아보기도 하고 그게 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된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거죠.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이론적으로 머리로 달랑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버려 우리를 살리러 왔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건 거죠. 그걸 우리가 부모가 되게 한 것이 그걸 경험하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점점 넓고 덩거리 휘도록 자식을 뒷발이하죠. 함으로 자식이 점점 자라고 성장합니다. 교회가 그런 거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것이 가장 행복의 길, 하나님 나라의 누림입니다.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살려줄 것이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합하는지 합합니다. 예. 어느 쪽으로든지 합하. 그러니까 이 지체, 이 몸이 이 세상과 합하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든지 우리 인간은 혼자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히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은 어떤 가치와 연합해야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인생이 되고 가장 행복합니다. 이게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게 그렇죠? 포도나무 뿌리에서 진액이 나오면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둘이 한 몸을 이룬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결혼하는 것도 다 이 한 몸이라는 것이 어떻다는 거, 한 몸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경험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한 몸이 되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 건 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걸 합니다. 왜? 자기가 이제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 타락을 하면은 반드시 혼자 못 삽니다. 인간은 절대로 못 삽니다. 누구하고 사느냐 하면 세상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일 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행입니다. 창기하고 놀아나고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고 남자가 그래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중에 하나가 음행이고 그 가치 중에 하나가 물질이면 물질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돈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돈을 너무도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거죠. 돈과 내가 뗄 수가 없습니다. 뗄 수가. 명예와 내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언가의 하나가 되어야 기쁨을 누립니다. 이때 누리는 기쁨을 가짜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건 진정한 영혼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걸 끊어내고 이쪽으로 다시 연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물질이든 모든 세상 가치들을 거기에 내가 종로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장악하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내가 승리했노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의 승리를 덧입어가지고 내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하고 적절히 사용하고 이렇게 자유자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말 이론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이걸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됩니다. 물질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은 가지면 더 가지고 가지면 더 가지면서 끝없이 부족해합니다.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은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최선의 물질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달 이 물질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말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실제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건 그거 너무 괴리가 큰 거죠. 그럼 물질을
승리한 겁니다. 그걸 감사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사람에게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그릇된 연합이고, 우리가 올바른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세상과 연합되어서 그릇된 연합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에서 점점 옛사람을 다 죽이고 속사람을 키워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음행죄라는 게 참 크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기를 친다든가 뭐 이렇게 탐욕을 부린다, 이거는 몸 밖에서 하는 일인데, 음행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인격체를 손상시키는 일이다, 이런 거예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주신 거, 그런 성령의 전으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느 시인이 그랬지 않았어요? 시인이 눈, 코, 입, 심장 등등등등 계산하니까 수십억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수십억의 재산을 우리가 이렇게 몸에 지니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하늘로부터 왔다, 그걸 모른다면 그건 너무 놀라운 참 착각인 거죠. 눈 하나 없어 보십시오. 기가 막힐 겁니다. 아마 손가락 하나만 없어 봐도 사는 게 아주 힘들어질 건데,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참 주시고 그 안에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버지로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거죠.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우리를 구속해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그건 좀 없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수백만 원짜리 옷을 하나 샀다, 그럼 뭐 애지중지하고 보관하고 입고 다니고 자랑하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거저 구원을 얻긴 했지만은 그걸 거저 구원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써도 되지만, 우리 아무 한 일이 없이 구원 받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이게 값으로 산 대속입니다.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허접한 가치에 우리가 끌려다닐 이유도 없고 거기에 의해서 주눅들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가치 속에 들어와 있는지. 비록 직장에서 좀 낮은 직급에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안 배워도 그거 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곧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삶의 남은 생애와 이 시간들이 그냥 허접하게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값지고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만나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가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이 음행이라고 하는 심각하고 어려운 죄악의 현상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는 복음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여실하게 우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남은 우리 시간들이 너무도 값지고 보람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소중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참으로 이 세상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옛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참된 평화요 기쁨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우리 삶이 되게 하셔서 힘차게 가나안 땅에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